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뉴렌베르크에 가면은 뉴렌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그 박물관 안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 손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손도 아닙니다. 투박한 손입니다. 볼품없는 손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합쳐진 그 모습을 스케치한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500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 손은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손이 아니라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친구가 도시로 나와서 둘 다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는 관계로 한 친구는 마기를 하면서 한 친구를 후원하기로 합니다. 한 친구가 먼저 그림을 배우고 나서 그림을 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다시 다른 친구를 공부시키기로 했는데, 하루는 그림을 그리던 친구가 집에 이제 친구가 일하는 그 가게로 가보니 그 자리에 친구가 이 두 손을 모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미 저는 이 마기를 하다가 손이 굵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그렇지만 저 친구는 그림을 그려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눈물로 듣고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중보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린 것을 적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그 내용의 속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느냐 하니, 그것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이단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핍박, 사면 초가에 당한 이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삶이 흔들리며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그들을 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이 그냥 잘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사실은 외부 문제도 외부 문제지만 너희 속 사람의 문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이런 상황은, 이런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속사람만 강건하면은
2단이 아니라 3단, 4단이 와서 너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온갖 세상 시련이 와서 너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너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속사람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서 어떤 문제와 시련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하는가? 바울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 항상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말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지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잡아 가둘까봐, 때릴까봐, 고문할까봐 그들은 두려워서 제대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그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히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몰래 다니면서 기속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시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죽을까봐 두려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담대히 나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요, 지금 제가 목사라고 또 제가 여러분들 주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의 사명은 말 그대로 편안하게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길의 사명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심지어 사람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에게 돌을 든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뜨거운 곳에 뒤이면 다시 안 잡는 법인데 어떻게 방금까지 돌 맞아서 다 죽게 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속사람이 변하여 강건해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용감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우리 속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일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4절로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또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닮아가지 못하는 것 안타까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뜻을 두며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흔들릴 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흔들리고 실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 힘들어할 때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 말고도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몇몇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수고하시는지 알 수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썩을 짓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성령, 이 천국의 소망을 주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주는 이 성령, 우리가 오늘도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구할 때,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성령 충만하셔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속사람이 강건해진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 우리 17절로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요, 한마디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솔직히 저와 여러분 중에 내 일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천국 갈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천국 가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위해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라 해서 내 아내, 내 남편에 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당신 먼저 죽어, 내가 잘 키울게 그럽니다. 누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신이 죽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시자 하나님 우편 보좌의 좋은 자리에 앉히시고 그 자리에서 씻을 수 있도록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사랑하셔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그 중보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소망이 없다고 찍어버리시겠다고 하실 때, 아버지요, 저 부족한 종대령 한 번만 더 기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부족한 인생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족한. 제 이름 부른다고 저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족한 정대령을. 제 이름 부르는 분이 계시는데 다시 부족한 정대령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부족한 인생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회 달라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놀라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은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끝나가는데 내 영혼이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점점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죽은 다음에 보장이 안 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너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요, 이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나라는 복음성가를 지은 송명희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은, 그 송명희 씨는요 벌써 나이가 56대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의사가 이렇게 머리를 받쳐서 하는데 머리를 잘못 눌려가지고 손해를 다쳤답니다. 손해를 다쳐가지고 이 목 밑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인생이에요. 밥도 딱딱한 밥은 씹을 수 없대. 죽을 만들어서 이 믹스처럼 빨아먹는다고 그럽니다. 대소면도 남이 받아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뭐 먹어보자 그러는데 음식 다 아무것도 그런 게 먹을 수 없고 그냥 갈아서 매일 주스처럼 빨아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대소면 남이 받아주는 거 얼마나 모욕적인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찾아가서 안 됐다고 동정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눌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없고 똥도 남이 치워주는 인생인데 누워서 발 하나 꼼짝해서 저 햇빛 나와도 밖에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뭐가 행복하냐고 하니까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언젠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저 천국에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주님을. 이처럼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직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코 굴하지 않고 넉넉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도 이 부족한 인생을 얼마나 아끼셔서 천국 가도 천하하고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난간도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절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리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낡아지더라는 거예요. 육신도 낡아지고 영혼도 낡아지고 고통을,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초라해지고,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